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66권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구원, 생명, 인간의 죄, 사탄의 역사, 그리고 지혜, 의인과 악인,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성경에 언급된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주제는 한 권, 두세 권 다루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어떤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런 주제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가 여러분 한 권, 두 권이 아니라 성경 60권 전체에 이것이 다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권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정권에서 아주 비중 있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역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집중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해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첫 번째 설교.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비중이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설교에 그 설교가 누가복음 4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정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주제로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과 대화하고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주제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시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비유의 대부분도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대화하시고 또 비유를 말씀하시고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아니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눈앞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약 한 40일 동안 잠시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 마무리 40일 지나면 예수님이 본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이제 영으로 함께 물론 영으로는 함께 소통하시겠지만 육체로는 더 이상 소통하실 수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이 땅의 마지막 40일.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40일 그러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떠날 날을 기약을 받았어요. 40일이에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실래요? 대충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가장 내 옆에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람과 같이 시간 보내면서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그 소중한 사람들과 마지막을 마무리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그 40일의 그 중요한 소중한 시간 동안 오직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 주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에서 강조할 뿐만 아니라 공생기간의 대부분의 설교, 대화, 가르침, 비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사셨던 40일 기간 동안에도 마지막 그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조하셨다면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신 이유는 두 번째,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해요.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수많은 설교, 수많은 그 가르침, 대화 따라다니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도 말씀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직접 듣고 직접 반복적으로 학습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오해를. 수많은 설교 들었어요. 우리 성경 공부했어요. 수많은 예배, 수많은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지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해, 그리고 심지어 그토록 따라다녔던 예수님 제자들이 가졌던 오해,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는 오해, 그게 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해. 두 번째는 뭐냐면 죽어야지만 경험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죽으면 다 끝나. 괜찮아. 죽으면 이 고통스러운 이 땅의 삶, 죽으면 그 나라 가면 다 끝나. 그러니까 이 악물고 견뎌.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건 미련한 거예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지 않아요. 죽어야만 경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 언제 이루어지나? 자, 오늘 본문 우리 17장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실까요? 자, 17장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가졌던 이 오해 그리고 이 질문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이 다음이 중요하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 근데 우리 왜 몰랐을까? 왜 우리는 자꾸 저기를 생각할까? 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여기 있으면 왜 우리 못 누릴까? 그래서 구름만 이상하게 뜨면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시면 누가복음 4장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거기에 설교해 보면 첫 번째 설교 주제가 뭔가? 자, 4장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자라신 곧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러 서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드리고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이사야의 글을 찾으시는데 화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덮으시고 해당하는 자들이, 근데 이 얘기하시니까 눈이 땡그려가 주목하여 보더라 그래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겨보시면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자, 이 글이 무슨 글이에요? 여기 말하는 이 글은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이 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글이 어떻게 됐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대요. 그럼 자, 제가 질문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날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내일인가요? 죽어서인가요? 아니면 10년 뒤에요? 언제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때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자, 성경은 오늘이라고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고 오늘 내 삶 한가운데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사실. 그런데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예.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게 어딨어. 사는 게 다 힘들지, 어렵지, 그냥 죽으면 다 끝나. 믿는 분들도 이런 얘기하면 죽으면 목사님 다 끝나지요, 뭐. 견뎌 참아. 그 나라 가면 다 끝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소망과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그 능력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셨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눈물 가운데 있다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 고난을 뚫고 일어날 만한 놀라운 승리와 감격과 환희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나눴어요. 강의 말씀 가운데 설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줬대요.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맨날 복 구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복.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이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 내 삶의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복 달라고 그래. 기도할 때마다 복을 구해요.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여러분 삶의 모든 결핍과 물질의 결핍이든 관계의 결핍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쌓아놓고 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또 쌓아놓고 이러고 있어. 맨날 복만 쌓다가 복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좋다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신령한 복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깨닫고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질문.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부터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사용할 수 있을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정말 힘든 가운데 유학을 가서 거기서 애 낳고 유학까지 애 키우면서 유학을 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학 생활할 때 이제 또 유학 생활하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감리교회를 섬겼대요. 영국에서 이제 감리교회가 생겼잖아요. 그 감리교회에 한 6, 70명 모이는 조그만 시골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동양인이 처음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애까지 나가지고 첫째를 낳고 그러니까 막 동네 시골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애가 나는데 그것도 동양인이 처음으로 온 교회에 애를 낳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했는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근데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노 부부가 계셨대요. 노 부부가 정말 그 머리가 하얗고 너무너무 인자하게 생기신 부부가 이 한국에서 온 이 목사님 부부 가정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겨주고 도와주고 먹을 거 있으면 챙겨주고 뭐 이랬던 분인데 이 가정에 이제 소원이 있었대.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 가정에 뭐였냐면 북유럽으로 여행 가는 게 소원이셨대요. 근데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 소원이 북유럽의 크루즈 여행. 혹시 그 크루즈 여행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유럽에? 있나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얘기만 들었는데 유럽에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 소원은 크루즈 타고 이 북유럽, 북대서양으로 그린란드 그쪽으로 여행 가시는 게 평생에 죽을 때까지 소원이래요. 소원이래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정말 어디에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에메랄드빛,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다 색깔. 그리고 막 그 높은 하늘에 북대서양 그 바다에 그 푸른 바다에 그 해변으로 그 북대서양 나라들 지나가면 빙하가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근데 그 절벽 가운데 막 폭포수가 구름에 그 높은 산에서 막 폭포가 막 구름을 뚫고 떨어진대요. 그리고 막 그 파란 에메랄드 바다에 막 물고기가 팍팍 뛰어다니고 놀란 거 그 북대서양 그 그린란드 바다 지나가면은 오로라가 쏟아지는데 크루즈에서 오로라가 막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유성이 비같이 쏟아진대 바다 한가운데. 꼭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들 거기에 몰입하라고. 그렇다는 막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근데 이 크루즈 북유럽 여행이 비싸대요. 이게 뭐 1, 2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넘게 가는 이 코스라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비싼데 할머니 소원이요. 이게 처녀적부터 소원이래. 할아버지가 알아야 몰라요. 알지. 항상 이 할아버지 내외가 할머니가 어렵게 막 시장에서 자판 열어가지고 뭐 농사 지은 거 팔고 허드렛 일하면서 할아버지 이렇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한 번씩 이 시장에 가면은 이 포스터에 크루즈 여행 이렇게 탁 할머니가 그게 막 가고 싶어서 부러워서 가고 싶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마음을 알고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몰래 돈을 모으신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티켓을 샀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교회로 왔는데 할머니가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자랑을 하시다는 거. 우리 양반이 우리 영감이 이 1등 이 크루즈 여행 북유럽 대서양 이 바다를 가는 이 북유럽 여행을 티켓을 샀다고. 근데 그것도 1등 칸도 아니고 2등 칸도 아니고 3등 칸 제일 싼 걸 산 거야. 와서 자랑을 하는데 성도들 누구도 이걸 질투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왜? 이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니까.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허드렛 일하면서 정말 농사 겨우겨우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거 아니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돈을 막 십실반 다 모아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사드세요.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돈도 챙겨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갔어.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갔다 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 죽어도 좋다 그러더래. 진짜 가서 보니까 진짜 야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북대서양의 그 에메랄드 바다에, 그 바다로 쏟아지는 막 오로라, 밤에 오로라가 뭔지 알죠? 오로라, 막 유성들, 그 북대서양 그 북유럽의 나라의 그 폭포 같은 그 절벽에서 해안가에 떨어지는 그 빙하들, 그린란드의 빙하들, 너무너무너무너무 막 황홀하고 아름답고 막 그래가지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야, 죽어도 좋겠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이 크루즈를 타니까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게트 빵을 싸가지고 하신 거예요. 돈 아끼려고. 바게트 빵을 사가지고, 우리 같으면 햇반을 사갈 텐데, 예. 이 사람들은 이게 주식이니까 괜찮아. 근데 이걸 잘라먹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가판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뷔페 식당이 이렇게 보이는데, 크루즈니까 또 뷔페 식당이 얼마나 휘황찬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뷔페 식당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세상에 막, 그 북대서양에서 잡은 그 참도 막 이따만한 거. 참치 막 회가 팍팍팍 막 이렇게 뛰는데, 이렇게 뜨는 거, 이걸 회를 탁 떠가지고 싹 떠가지고 회를 쫙 일식을 사시미를 쫙 떠놓고 이렇게 두꺼운 막 스테이크를 버터를 발라가지고 거기에 향신을 쫙 구워가지고 배고프죠. 이거 스테이크를 해놨는데, 그리고 산해지미 각국 나라의 이 정말 산해지미를 쫙 해놨는데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자기는 바게트 먹는데. 근데 너무 먹고 싶잖아. 할아버지가 할머니 그런 거 알까 모를까? 알지. 근데 기가 막힌 게, 할아버지가 그걸 알고 할머니 잘 때 몰래 나가서 가판 거기에 가서 거기 뭐 선장하고 그 관계자들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세상에 배 안에서 알바를 했대. 알바를 해가지고 뭐 구두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몰래 돈을 이걸 몇 초 동안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제 돈이 모여져가지고, 응? 할머니 그 사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 어렵게 그 티켓을 어떻게 산 줄 아는데 못하지. 근데 할아버지는 알죠. 근데 티켓을 산 거야.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제 가자고 방문을 빵 열고, 여보 나와 가자. 어디요? 어디 가는데? 따라와. 잘들면 따라와. 그러더래. 근데 할머니가 어머머머 어디 간대 그래. 따라갔는데 갑자기 뷔페문을 발빵 빵 열고는 들어가가지고, 여기 어른 2명 얼마요? 큰 소리 빵 치는 그 사람들이, 거기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와갖고 뭐 불편한 거 있냐고, 뭘 잘못했는 줄 알고 자기들한테 뭐 클레임 거는 줄 알고 와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예 그게 아니고 여기 어른 2명 성인 2명 얼마요? 막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니 그랬더니 막 하도 막 큰 소리 치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니까 매니저가 와가지고, 이게 뭘 이분이 막 항의하는 줄 알고, 그냥 아이 그게 아니라 우리 어른 2명 얼마 막 이러더래.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하는 말 정색을 하면서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그러더래. 할아버지 그 티켓 값에 밥값 다 있어요. 저는 이 얘기 듣는 순간 머리 한 대 딱 맞는 것 같더라고.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 마치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 지금 정말 사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국제시장 보셨나요, 영화에? 그 주 황정민이 그래요.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의 환기하면서 아버지가 쓱 나타나는데,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막 이러거든요. 힘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었거든요. 남편 먼저 보내고 아내 먼저 보내고 우리 자식 먼저 앞세보고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버티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너보고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 구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땅 치고 후회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세요.
우리 힘든 거 알아요.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면서 사는 거 녹록하지 않다는 거 주님 아세요. 우리 힘든 거 아시죠? 쉬운 사람 누가 다 어려워. 다 힘들어요. 사는 거 다 힘들다니까. 나만 어려운 것 같죠? 다 힘들어요. 여기 진짜 다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나라를 좀 구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들 다른 거 구하지 마. 너희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딴 거 구하지 말고, 너희들 뭐 아파트가 넓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동산 땅값 오르게 해주시고, 그 땅가 구하지 말고, 훨씬 더 근본적인 기도는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 위해 내 아픈 몸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왜? 그래야 아까 말씀처럼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여러분, 포로되고 눌린다는 것은 영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거,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포괄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믿으세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은혜를 나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가슴 치셔야 돼요. 청년들아 가슴 쳐야 돼. 목사님이 너희들 위해 기도하는, 정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데 왜 경험하지 못해요? 왜 내 문제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에 왜 임하잖아요. 여러분 강청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샬롬과 기쁨과 승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임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화면 보시면 이게 역사적 균형과 시간적 균형. 제가 이 설교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 already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균형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성. 현재성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걸 현재성이라 그래요. 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현재성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미래성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성.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럼 언제 완성돼요? 재림 때. 그때 완성돼요. 우리는 지금 그 완성될 그 나라를 조금 맛배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예?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미래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에이, 하나님 미래성이 도대체 뭔데요, 이게? 예? 잘 들어보세요. 쉬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아시나요? 기억나시죠? 자,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 돼 심겨져서 자란 다음에는 어떻게?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 이 비유 말씀 있잖아요. 그죠? 자,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들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씨에 비하면 나무는 얼마나 커요? 수만 배? 아니 수십만 수백만 배 커요. 겨자씨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작아요. 나무는 어마어마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저희가 뭘까요? 본 뜻이 뭘까요? 자, 제가 믿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을 우리가 체험하지만은, 우리도 경험하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한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 분노, 누군가를 향한 그 증오, 이런 것들 한순간 눈 녹듯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 그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영적인 세계에 그냥 눌려서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그리고 벅찬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에 압도되어져서 이 세상의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집에 저희 아내의 그 이모부님이 계세요. 전에 한번 이 얘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 부산에 가면 태종대 앞에 동삼교회, 우리 아내의 그 모교회가 있습니다. 동삼교회. 태종대 앞에 해양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역사적인 교회예요.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제가 목회 한 30년 하면서 만난 장로님 중에 진짜 몇 안 되는 장로님이셨어요. 너무너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하루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정말로 참, 그리고 얼마나 그 간증과 영적인 체험들이 많은 분인지. 근데 제가 이모부님이죠, 저한테도. 우리 아내 이모부니까.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장로님 되시는지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내가 십수년을 남편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냥 아내의 소원이니까 처음엔 교회를 따라가 줬어. 억지로 마지못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따라갔는데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같이 가져요. 교회 나가면 새벽 기도 가는 건 줄 알았대. 예. 그게 뭐 광신이니 뭐 이건 너무하니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니까 가면서 따라갔는데 새벽 기도 몇 개월 다니니까 예수 처음 믿고 몇 개월 다니는데 그 동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 사람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믿음 있네. 그래 갑자기 교사를 시키더래.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한테 교사를 시키니까 너무 부담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더 안 빠졌대. 더 나가는데 갑자기 몇 달 있다 부장을 시키더라고요. 주일학교 부장을. 1년도 안 된 사람을 주일학교 부장을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셨는데 그 교회에 그 일주일 중에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그 주일학교 교사들의 기도회가 있대. 새벽 기도회. 마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 이제 본인이 그 장로님이 부장님이 되셔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교사들이 한 명도 안 나왔더라는 거예요. 새벽 그 기도회 때, 교사 기도회 때. 너무 그것 때문에 이분이 열이 받은 거예요. 갑자기 눈이 팍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사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열받아가지고 속상하고 내가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빵! 울음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면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가졌던 불편했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서 자기는 회개가 터진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했던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몰랐던 그러면서 자기 모습이 보여지면서 갑자기 회개가 팍 터지는데 그러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혼자 몇 시간을 회개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들 위해서 오히려 회개하고 그 교사들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만난 장로님 중에 몇 안 되는 장로님이세요. 진짜 장로님. 정말 성령초 스데반 같은 그런 장로님. 보세요.
그러면서 그 모든 그 교사들 향한 미움이 눈녹도 사라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여지는데 한순간에 그 벅찬 감사와 감격으로 그런 예배당 나올 때는 그 기쁨 가운데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겨자씨 비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아무개야, 너 지금 그 한순간에 그 장로님 마음이 바뀌어진 것처럼 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좋으니? 그 은혜 감격스럽니? 놀랍니? 예.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네가 경험할 하나님 나라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임해서 네가 정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네가 지금 경험한 그 은혜는 겨자씨 같은 거야. 그 겨자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은혜, 감사, 감격, 여러분 너무 좋지요. 감격스럽죠. 소망과 기쁨과 확신과 능력.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그런데 그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수만 배, 수십만 배, 수천만 배, 그건 더 큰 거예요. 더 놀랍다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실존하는 거라면, 실제하는 거라면, 이게 이론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거라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이 나라를 내 소망과 내 마음을 여러분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사셔야겠어요? 제일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복만, 마치 앞에 말씀드렸던 뷔페 티켓 버젓이 가지고 있음에도 와 부럽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뷔페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념을 넘어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 길이. 예.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의식적인 신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우리 자녀 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체험되어져요. 거기는 장소, 시간 상관없어요. 우리 군에 가는 장원이에게도 군대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네?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자, 지금 제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할 겁니다.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성경 가지고 할 거예요. 성경 가지고 할 건데,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비슷한 구절에서 달라진 구절이 뭔가, 뭐가 다른가, 여러분들이 우리 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비교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2, 33절. 자, 이 두 가지 말씀. 자, 찾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뭐가 달라? 잘 보세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자, 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네? 똑같은 말씀이 지금 인용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같은 말이에요? 뭐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가 옮긴 거고 마가가 옮긴 건데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에도 인용됩니다. 누가복음에 인용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퀴즈 하는 거예요. 퀴즈.
여기에 어떤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가 대체돼서 쓰였어요. 누가복음 21장 29절, 29, 31절 말씀인데, 마태, 마가는요, 똑같아요. 이게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여러분 눈썰미를 가지고 찾아내시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어떤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가 쓰였어요? 네? 무슨 대신에? 인자 대신에.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인자 대신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대신 쓰여진 거예요. 누가복음 그래도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으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여기 보면 구원자세요. 메시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자,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시제가 실제로.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거기서 말하는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내가 왔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 읽을 때 여러분들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 이곳에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학교했든지 일터했든지 가정했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가 있다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정황이든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상관없어요. 밤 12시든지 새벽 3시든지 어느 곳에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이야기의 본론이에요. 왜 그런가? 왜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하시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 복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세요. 그리고 통치 개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가정을 다스리시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일터를 다스리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 우리 청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언론계, 예능계, 법조계, 경제계, 의료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다음 주에 그 얘기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이 하나님 나라를 각 지역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확장해 가는 겁니다. 아멘?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악한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거 세상 가운데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 놓고도 그게 그런 역사들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면
여러분은 그 동행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상관없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후렴 기억나세요? 태산을 넘어 후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하나님 나라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서의 그 성전 환상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그 성전이 되면 환상에서 에스겔이 뭘 봤습니까? 성전에 물이 차고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는 환상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누구다? 교회다. 성도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존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요. 그것이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통치하시기를,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 하나님 나라 2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상하고 찢기고 눌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시험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눌린 자가 자유케 됨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아버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은 실제하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아버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아픔과 무거운 짐 가운데 포로되어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눈먼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유케 되어지는 이 복음으로 새로운 힘과 소망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 속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선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 가운데 선명하게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